성도님들,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오늘부터 추워졌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고 올해는 늦게 추위가 왔어요. 벌써부터 추워져야 할 텐데 좀 정신이 납니다. 예, 우리 예언 연구할 때 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한 7장까지는 어렵지만은 흔히 들었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할 8장은 알 듯 모를 듯 한 그런 공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두 번에 걸쳐서 8장과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8장과 9장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냐면 2300주야가 그 두 장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00주야를 알리는 그 서두가 8장에서 시작되고 그 2300주야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기산점이 9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달아 있고 어차피 오늘은 8장, 다음은 9장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 저녁 시간에 너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늘 이 예언이 계속되니까.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잘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귀한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배경을 보면 8장이라고 갑자기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오는 예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예언이 다니엘서 2장부터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의해 가지고 금속 재료로 된 신상을 보면서 정치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은 돌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정치사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 교회가 어떤 변혁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의 꿈을 통해 가지고 짐승과 작은 뿔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짐승, 마지막 짐승, 사납고 무서운 짐승의 10뿔, 그 다음에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그 작은 뿔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를 보았고 이 나라는 심판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나라가 도래하는 것 2장에서 그 다음에 7장에서 심판이 시작된 즉 권세를 빼앗기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8장에는 역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나와서 2장과 7장에서 공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연속적으로 연속을 하면서 구속사를 좀 더 첨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역사가 성소를 정결하는 데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재미나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에 2장에서 나온 재림으로 돌나라의 도래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과 다니엘서 7장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서 성소가 정결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지구 역사가 끝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성소를 공격하는 일이죠.
사단은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성소 제도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소를 처음에는 막 핍박만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 핍박만 해서는 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핍박을 하지 않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활동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경고가 있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은 미혹하기 쉽단 말이죠. 자칫하면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이 요한한 인간들은 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죠. 사람이 나무를 깎아놓고 그게 신이라고 절을 하죠. 나무를 자기가 깎아놓고 또 금속으로 무슨 뭐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람이 만든 걸 사와가지고 또 자기가 해놓고 그게 신이라고 복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뭐 옛날에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하고 같이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면서 섬긴 모습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공중에 새도 물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사단도 이제 이 성전에서 그럴듯한 모양으로 정말 인간의 대표작격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기 쉽겠죠.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막 총칼을 들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짓인 줄 알지만은 성전에 앉아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미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성전 점령 의미를 보면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감추고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원칙, 구속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짜죠. 그것으로 인간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처음에 나타난 이상은 뭐였죠? 짐승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바로 전에 짐승으로 사자부터 시작해서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그래서 이제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확실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그래서 한 이제 수양이 나왔는데, 양은 뿔이 있죠. 수양은 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더라. 그렇게 지금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수염소가 나옵니다.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온 지면에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빠르단 말이에요, 느리단 말이에요? 땅에 막 발이 안 닿을 정도로 날라가듯이 달린단 말이겠죠.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아주 강한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이 다니엘의 꿈에 나온 이 두 마리의 짐승, 수양과 수염소는 모두 성소제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이 짐승을 등장시켜서 역사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온 예언이 성소에 나타난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의 예언은 사단이 지상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성소 제도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혼란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소제도에 쓰는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성소제도를 혼란시키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짐승은 두 뿔 달린 처음에 나온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저한 뿔이 달린 땅에 발이 닿지도 않는 그 수염소는 헬라를, 그리스를 말합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을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말해놨어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 그 헬라 왕인데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입니다.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의 첫째 왕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나라가 쭉 나오는데 무슨 나라부터 나왔죠? 처음에? 바벨론부터 시작했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로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빠져 있죠? 바빌론은 빠지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부터 역사를 보여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또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 8장의 예언 가운데 당시에 이미 몰락해가고 있던 바벨론은 포함되지 않고 메데와 바사의 역사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생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나온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정복했는데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여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어. 그러니까 항상 한 뿔이 길어요. 한 뿔이 길단 말은 하나가 더 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수양이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하여 받았다. 헤딩을 했단 말이에요. 메데 페르시아가 세 큰 나라를 정복한 것을 말하고, 다니엘서 7장에는 뿔이 길다고 이렇게 안 나와 있고 하나가 길다고 안 나와 있고 몸 한 편을 들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가 높고 하나 낮은 것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뿔이 하나가 더 길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다니엘서 7장에는 그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이 입에 새 갈빗뼈를 물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것을 서와 남과 북을 향하여 받았다, 그렇게 새 나라를 정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른 표현을 했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해서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반복하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나라들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보면 서쪽에 있는 바벨론을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정복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리디아를 이렇게 정복한 세 큰 나라를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일어난 이제 현저한 뿔 달린 수염소는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스를 상징하는 이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좀 이 성경에 미리 알렉산더가 출생하기도 전에 얼마나 센 왕이 알렉산더가 나타날지, 얼마나 빠를지 이것들이 거듭거듭 이렇게 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닥치는 대로 점령하죠, 나라를. 그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입니다. 약해져 가지고 꺾인 게 아니고, 바벨론은 좀 달라요. 바벨론이 점령당할 때는 사자로 나고 녹순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나왔는데 두 발로 섬을 입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니엘서 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장에는 그것은 그 나라가 약해짐을 의미하죠. 짐승이 섰다, 두 발만 가지고 섰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면 약해지기 때문에 먹히지만은, 이 이제 헬라의 이 첫째 왕은 약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강성할 때 그 큰 뿔 알렉산더가 꺾입니다.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다니엘서 7장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죠?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지는 것을 뭘로 표현했죠? 네 뿔? 네 머리. 머리가 네 개였죠. 머리가 네 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 뿔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나 뿔은 다, 예언에서 머리나 뿔은 다 왕이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같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머리 달린 표범으로 상징되었듯이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 카산드,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톨레미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열된 그리스 제국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똑같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초록색은 메데 페르시아 나라고요. 무슨 색깔입니까 이거? 가지색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7장에서는 무슨 짐승으로 나타냈죠? 곰이었고, 8장에서는 지금 수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현을, 수양은 한 뿔이 더 길다, 이렇게 세력 불균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초기에는 메데가 더 강하고 후기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늘 세력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하나가 더 강한 것을, 하나가 더 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7장에서는 표범으로 나왔는데 8장에서는 수염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네 나라로, 알렉산더 죽고 네 장수가 나라를 차지할 것을 7장에는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8장에는 네 뿔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딱 그대로 계속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가
이 성경의 번역의 문제상으로 또 그 다음에 생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깊게 우리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잘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8장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오해가 없죠. 알렉산더까지 나가고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로 갈라졌어요. 카산더, 비스마쿠스, 셀루쿠스, 부틀레미 이런 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나라로 갈라진 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작은 뿔 하나 나온다. 7장에서는 작은 뿔은 언제 나오죠? 네 나라로 갈란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옵니까? 7장에서는 언제 작은 뿔이 나와요? 네 나라로 갈라진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 어떻게 되죠? 네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로마가 뭐가 하나 등장해요. 나라가 하나 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죠? 무슨 나라?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그렇죠. 로마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또 10뿔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게르만 민족에 대해 이동해서 분열되고 난 다음에 그 뿔 사이에서 드디어 작은 뿔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아까 바벨론 생략해버리고 메데페르시아가 바로 나왔듯이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네 뿔이 등장한 후에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이 8장에서는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갈라진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제국 로마하고 결국 로마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 교황 로마, 이 교회 로마 교회가 등장할 것을 같은 선상에서 봤어요.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교회나 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데서 나왔고 같이 되기 때문에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8장 9절이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이 예언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상식들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번역할 때 딱 꼭 단어 그대로 탁탁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바꿀 때 비슷한 단어를 쓰고 또 조합하고 하면서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꼭 이 말을 들어보니까 꼭 네 나라로 갈라진 그 뿔 4개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분된 그리스 제국, 네 나라로 갈라진 그리스 제국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이며 역사의 진행 과정으로 보아 로마 제국의 출현이 예고된 것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라고, 그런데 그 중 한 뿔에서 났다고 한 그 중 한 뿔에서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그들 중 하나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사실은 뿔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번역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뭐 또 하나 났다니까 분명히 뿔에서 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뿔이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어에는 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라는 말도 이 문법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에는 명사에 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문 하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그건 성이 없어요. 사과 하는데 사과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런 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명사에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없으니까 성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무슨 뭐 사과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겠어요? 네? 뭐 집이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에 다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혹은 중성. 중성은 뭘까요? 남자도 되고
여자들은 이제 중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다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남성은 남성에다 갖다 붙이고 여성은 여성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 배우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뭐 이 히브리어 배울 때는 콜머리를 아픈 거 없습니다. 엄청 아파. 골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 중 하나에서 한 이 그들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뿔은 아까 그들 그 뿔이 나와 있는데 또 그들 중 한 사람인데 하나 했는데 그들은 남성인데요. 뿔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도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성 명사인 그들이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인 뿔을 선행사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4개 나와 있는 중에 그것이 그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뿔은 무슨 성이 뭐라고요? 여성이고 그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뿔에서 하나를 가져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진박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디 남성 명사가 있어서 그들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라 했는가 그 남성 명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단어는 앞절에 나온 사방이라고 번역된 말. 그 말로서 원어는 내 바람이라는 뜻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모두 쓰인다. 중성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연관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중 한 뿔에서라는 말을 일단 그 중 한 뿔에서는 아니라 했죠. 그들 중 한 방향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말을 히브리 문법적으로 먼저 있던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방향들 가운데서 하나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알고 이 전말을 알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걸 알고 이걸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굳이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 로마는 알렉산더 제국이 넷으로 쪼개서 나간 네 방향 가운데 하나인 서쪽에서 출현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작은 뿔이 이제 로마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지금 로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에는 그냥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로마로 표시하고 나중에 작은 뿔이 나오지만은 이 8장에서는 아예 그냥 로마부터 작은 뿔로 해버려요. 작은 뿔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세운 나라들을 차지하기는 했어도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집이 4개가 있어요. 4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에 4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4아들 말고 그 방향 한 군데서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들이 하나 출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있어서 나왔다 해서 그 4개 중에 한 아들이라고 그 아들 중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죠. 그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 방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4개로 나눠진 그 나라 중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있는 그 사이 그 방향에서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건 공부 시간이고 첫째. 두 번째는 역사를 가지고 이걸 잘 모르면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반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한 뿔이라는 것은 그 중 한 뿔은 아니고 4 방향 중에서 한 방향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전 168년 이집트에 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에서 추방됨. 쉽게 말해서 남편은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고요. 동편은 65년에 셀루쿠스 제국이 로마 시리아 주로 편입된 것이고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악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출현한 로마는 한 방향, 서쪽에서 출현한 로마는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셀류커스 제국, 영화로운 땅 팔레스틴을 차례로 정복해서 하면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여기는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열불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작은 이 로마 교회가 나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방향에서 한 뿌리 나와가지고 한 뿌리 그냥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걸로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생각해 놨을까? 7장의 예언에는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후에 먼저 로마가 일어나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죠.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 로마가 분열된 후에 작은 뿔이 나타나는 역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8장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이 통일선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8장에 다시 반복해서 로마 또 뭐 열나라 갈라지고 또 작은 뿌리 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로마나 로마 교회나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일을 했기 그냥 한 통속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제국 로마나 교회 로마나 같은 일을 했어요. 제국 로마는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아닙니까? 로마 AD 70년에.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뭐 파괴할 성전은 없지만 오히려 그건 성전을 세우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성소에 나타난 구속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이건 성소 건물 부신 것보다 더한 거죠. 여기 성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성전이 있어요. 이 교회 건물을 부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돌아가지고 이 교리, 이런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엉터리 교리를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문제예요. 교회 부시는 건 새로 지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속의 원리 교회가 이 교리가 파괴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두 개 다 이제 성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제국 로마는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중세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 공부했죠?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로마 나라나 로마 교회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 일. 같은 거 맞습니까? 네, 같은 나라잖아요. 시대만 달랐지 또 그 다음에 모양만 좀 달랐지 같은 일을 하는 한 무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로마의 실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니엘서 8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근데 이제 이 세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어디만큼 커진다고요? 하늘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 나라가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런 일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을 자세하게 써놨으면 이미 우리는 이것을 배웠지만은 조금 더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좀 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군대의 주제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 대신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서 군림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한다고 했냐면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짓밟는단 말이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약 20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중세 1260년간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와 별 중에 몇, 이건 좁게 말하면 지도자급을 얘기하지만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판하고 죽일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로마 제국은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군대의 주제를, 하나님을 못 박았죠. 로마 병사가 로마 나라에서 못을 박았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합니다.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제사는 누구한테 매일 드렸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무시하고 미사와 고해 성사를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고 그렇게 하늘 성소 사업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할 일을 로마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훔쳐간 거나 다름이 있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교의 제도와 습관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교하고 이교의 관습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과 위배되는 잡다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연옥설, 또 교황 무류설, 화채설, 무구회태설, 일요일 예배 이런 것들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뭔가? 죄를 용서하는 속죄권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권을 사면 면죄권을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나 죄도 용서받고 우리 아버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 죄도 용서받고 죽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 연옥설은 작은 죄를 짓고 보상을 치르지 아니한 영혼이 막 지옥 갈 정도는 아니고 영으로가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그 보상을 치러주면 그 사람을 천국에 간다. 그런 교리고요. 그 다음에 교황 무류설은 뭐냐면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로마 교회 주장으로서 1870년 7월 18일에 선포됐습니다. 왜 교황 무류설이 중요하냐 하면 스스로 높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자라 한다. 그러면 잘못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이라는 뭐냐면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교리인데요. 성만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는 사제가 성별의 말을 하는 즉시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그게 떡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살을 넣어준다.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구회태설이라는 말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했다. 마리아를 높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죠. 이런 이제 거짓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뿔의 만행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8장 13절에 보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이렇게 막 백성을 집갖고 막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답이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까지 그것이 될 것이다. 그 2300주야가 돼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언제가 돼야 종결이 나느냐면 2300주야가 돼야 모든 일이 끝나는데 성소가 정결되면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좀 더 구속사적인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정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계시를 보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대답이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의 내용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7장에는 이 성소 정결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성소에 대한 말이 안 나오지만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7장 25절에 보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성도가 핍박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장 13절에는 성소와 백성이, 여기도 보면 백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백성뿐만 아니라 뭐가 하나 첨가해서 말해놨어요? 성소까지 말해놨어요. 그렇지만 같은 맥락이죠. 예. 성소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결말이 7장에는 26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도가 그 작은 뿔에 손에 붙여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지날 것인데 어떻게 그 핍박받는 것이 끝나느냐 하면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이 작은 뿔의 세력이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종교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8장에는 이렇게 성소와 백성이 짓밟힐 일이 언제 끝날고 하는가 하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은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끝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이 심판과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같은 세팅으로 나왔죠. 백성이 짓밟히는데 한때 두때 반대동 하는데 심판이 끝난다. 심판이 있으면 종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가 짓밟히는 일도 2300주야가 되면 끝난다 했으니까 그것이 심판과 관계가 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아서 그 심판은 2300주야라는 기간이 마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라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이 마쳐야 이 심판이 시작되고 결국은 이 핍박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가 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한 번 더 참고해서 보라고 해놨는데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성소 정결을 2300주야가 지나야 성소가 정결한다고 했는데 성소를 정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서 지상 성소가 제작되었죠.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일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1년간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속죄하는 날이었으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라는 대속죄일에 이것이 모든 죄를 점검하고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뜰에서는 주로 제사를 드렸고 성소에서는 매일 드려지는 봉사가 이루어졌고 지성소에서는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소 모습에 뜰 안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첫째 건에 지금 제사장이 그림에 들어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그죠? 성소가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로 이제 이 향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두 천사가 보이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성소 입구. 입구는 동편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편을 향해서 그래서 입구로 들어갈 때는 태양을 마주보고 들어가요? 등지고 들어가요? 예, 등지고 들어갑니다. 등지고 들어가는 걸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부터 반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뜰에 양 잡는 곳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새 기능이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을 이렇게 둘러놨죠. 예, 휘장을 둘러놨는데 그 휘장 안에 이렇게 뜰이 있고요. 또 그 좀 더 가면 이제 텐트가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텐트가 있는 것이에요.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칸을 성소라 그렇게 하는데 첫째 칸에도 세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걸 따로 얘기합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십계명이 있고 만나 항아리, 지팡이 그 다음에 있고요. 법궤가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뚜껑을 셰키나라 합니까? 법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 그렇게 합니다. 시온 아니고 시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시은이다 이렇게 시은좌. 예.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뚜껑에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소. 거기다 나중에 속죄의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 그렇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천사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격을 가르쳐서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지상 성소의 주된 기능은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소 자체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기명들이 다, 물품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지만 거기에서 봉사는 제사장도 하늘의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와 같이 그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소의 봉사는 날마다의 봉사, 해마다의 봉사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날마다의 봉사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해마다의 봉사는 지성소에서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곽이 잡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개인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양자가 보면 속죄제 드리고 했죠. 그 제사는 번제단에서 행하여졌으며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에 뿌림으로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가 누구한테로 갔죠? 양에게로 갔습니다. 죄 없는 양,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럼 양이 죽고 그 내 죄가 들어있는 그 피는 어디로 갔어요? 와서 성소 안에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뿌려지는 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로 인해서, 그렇죠? 내 죄를 갖다 뿌리기 때문에 내 죄의 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근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사실은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성소 휘장은 언제나 더럽혀졌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뿌리니까 피를. 그런데 그 더러운 피가요, 1년에 1차씩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죄를 한꺼번에 속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으며 제사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속죄되고 백성들과 그 성소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은 이 특권에서 제외되고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쫓겨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지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못 받는 백성이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회개는 언제 끝나야 되죠? 대속죄를 하고 있는 그 중간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성소의 정결은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된다는 예언의 말씀은 2300주야가 되면 이 세상의 대속죄일이 시작되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가 도말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이 다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돼야 예수님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8장에서는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좀 더 깊이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무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이 마쳐지기 전의 시기를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300주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입니다. 2300주야가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은혜 시기가 곧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언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 거야, 아닐까요? 지구의 심판이 시작되고 역사가 끝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2300주야는 언제 시작되는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9장에 이 실마리가 나와서 8장이 끝이 나고 9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이 2300주야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우리 중요한 또 예언 공부했는데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시기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겠습니다.